오늘 지금 제가 드린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후면 여러분이 떡국만 드시는 게 아니라 나이도 한 살 잡수십니다. 59은 60이 되시고 29은 30이 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고 누가 표현했는데 여러분 성숙한 2022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이 주일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1년을 중심으로 가져갈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파워포인트 올해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해라 이러니까 무슨 도구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고 우리는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과 같이 의논하면서 성령이 때로는 이렇게 하자고 요구할 때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내 생각을 접고 이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서 둘이 생각이 같으면 너무너무 좋고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고 부딪힐 때 이 부딪히는 가운데 이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두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이 두 분이 간증할 때 이분들 두 분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처음 했던 우리 엄현옥 집사처럼 쌍둥이라고요.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근데 엄현옥 집사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다 기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나는 내가 교만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면서 그 순간 깨달아진 거죠. 내가 교만하구나. 교만하다는 게 엄청나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때 스스로의 자각을 할 때 그때 생각이 바뀌고 그때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강민정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간증이 조금 길었잖아요. 그분 보고 그냥 하라 그러면 여러분 2박 3일 날 집에 못 가십니다. 그대로 앉아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남들이 볼 때는 건물을 가진 건물주.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 보면서 배운 게 건물주만큼 인생이 힘든 사람이 없구나.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게 비어 있을 때마다 눈물이에요. 제가 긴 세월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건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술을 한 잔 드셨는지 급발진을 했는지 차가 1층 가게 안으로 완전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다행히 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지 차가 그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힘들어도 매일 새벽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 조금 전에 약간 이상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꿈을 꾸면 집이 개하게 되더라.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어른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왔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분과 소통하는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미신적이라고 그러고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철학하고 차이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30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0초 때 카운트다운 하면 돼? 10초 때 표시할 거야? 왜 이러냐면 20초 가라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까지 카운트다운 할 텐데 하고 나면 여러분 한 살 더 성숙해지시는 겁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옆에 인사하실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대편 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1층은 2층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층은 1층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별관 2층, 3층에 성도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은 다 저기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자, 여기서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별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별관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별관에서는 이 본관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리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설교를 할 텐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앞길을 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응답이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짐이 됩니다. 왜 모태신앙들이 교회 다니는 게 힘드냐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엄현옥 집사는 모태신앙이란 말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헌금해요. 주일마다 가요.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어.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한 적도 없고 응답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짐이 된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믿었으니까 뭐 믿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고 심지어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제가 있는 모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면 재미가 없더라. 목사님 물질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면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함께하는 성도들,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은 어려우면 그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씩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만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0년 1월 14일 날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제 나이, 한국 나이로 22살 때 1월 달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만나고 30년을 넘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써라 그러면 썼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쫓아 살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글을 써서 굉장히 큰 상을 받았습니다. 신추문예라는 경상남도에 있는 신추문예 고등학생인데 시조로 상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영화롭게 생각하면서 돈을 주면서 마산이라는 곳에 가서 상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외버스 막 이렇게 어렵게 타고 갈 텐데, 그때 버스를 타고 갈 때 울산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고무 다라이라 그러잖아요. 고무 큰 바구니, 광주리에 생선을 들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역전시장이란 울산역의 역전시장에서 내려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도 모르고 안 믿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이 또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무 다라이를 이고 가면서 저렇게 새벽에 일하는 그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믿지 않았는데 어린 마음에 그냥 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제가 목사가 되길 원하셨고, 제가 목사를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 여동생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아들, 그 당시에는 울산에서 저희 집이 그래도 감사하게 잘 살았지만 울산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할 때 돈을 매달 30만 원씩 보내면서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부모가 날 가르쳤는데 내가 대학생 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면 나는 늘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아야 되는데 내 부모는 어떡하나? 정말 고무다리를 이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속았더란 거지. 뭘 속았느냐면 제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자는 성도의 젖을 먹고 자는 거예요. 양떼의 젖을 먹어요. 네 양떼가 많고 풍성하면 풍성한 젖을 먹는 것이고, 네 양떼가 네가 기도하지 않고 놓아둬서 네 양떼가 피폐하고 힘들면 그 양떼에게 나오는 피폐한 젖을 먹는 것이다. 힘들어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워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자녀가 잘 되도록 하고 그들이 풍성할 때 은혜를 모르는 성도도 있지만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구나. 그리고 너를 대우할 거다. 이게 제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들 가난해야 돼. 이렇게. 그건 저는 가난한 줄 알았죠. 배고파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은 거죠. 왜 속은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가난하게 대우할 정도면 복을 받았는데 목사를 가난하게 대할 정도면 이 사람이 성도겠어요? 성도는요, 지금도 이번에도 어떤 자매가 250만 원을 갖고 와서 어떤 선교사한테 보내라고 우리한테 줬어요. 성도는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뭘 꺼내놔요. 그것이 교회이든 목사이든. 그래서 제가 배웠죠. 뭘 배웠냐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양떼들이 하나님의 양떼지만 하나님의 양떼들이 잘 되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다른 목사들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렇게 살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목사한테 가서 살고, 내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는 가정이 깨졌든 집안이 힘들든 엮이는 가정에 나와서 엉망진창이 됐던 이 사람들이 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도 3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성품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닦아서 하루하루 그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인생을 바꿔버리면, 그들이 3년은 너무 힘들고 때로는 10년은 너무 힘들지만 어느 날 한 20년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 보니 가정이 다 풀려있고 자기 자신 인생도 내가 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 야, 뭐 남들은 더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서 이만큼 된 건 정말 감사하다. 남들하고 비교하면 마음이 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과거와 비교하면 내가 너무 감사하다. 저는 제하고 목회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살만 하면 기도를 안 해. 그게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주일날 설교할 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말투고 행동이고 눈빛이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바꿔가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가면 삶이 바뀌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 잡으면 이야기하죠. 3년만 같이 기도하자.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행동을 바꿔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꾸고 삶을 바꿔라.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10년 기도하면 삶이 바뀌고, 그리고 네가 바뀌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지금 강민재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엄연옥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 세상에 저런 게 있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일날 설교가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걸려있는 성구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365일을 살고,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고 나고 365일 살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 예수를 믿고 힘들지만 기도한 인생, 예수를 믿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대 부끄럽게 만들어주지 않을 줄, 안 부럽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잠깐만 띄워줄래요? 올해의 표현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교회.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교회.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분이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인정하고 따라갈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조금 더요. 그 밑에 하나 더요. 작년처럼 올해도 4가지. 근데 매일 5분 말씀 예배는 영상을 찍어서 매일 보내드려요. 5분 말씀. 제가 찬송가도 빼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나 뺐습니다. 찬송가를 왜 뺐느냐면 성도들이 제가 찬송을 10분 예배 동안 찬송을 인도할 때마다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10분 설교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찬송하지 마! 이러더라고. 내가 왜 목사님? 성도들이 은혜가 된다는데 하지 마! 다 틀려. 사람이 그렇게 진실할 수 있나? 근데 5분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분이 길면 5분 말씀 예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5장 읽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저렇게 5장 읽었잖아요. 저것도 얼마나 편하게 하느냐면 영상 보내드리면 영상 보면 쭉 올라간다고 이렇게 또 누가 읽어주잖아요.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75명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75 분한테 3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관심이 없군요. 미안합니다. 5만 원짜리를 내가 5만 원짜리 준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성경 5장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힘이 들어도 안 되면 5분 잘라서 기도하고 10분 잘라서 기도하더라도 매일 30분 이상 기도한다. 그 다음에 매일 사랑 실천이라는 게 저는 작년에 2개 있으면 하나 남주자 이랬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2개 있으면 남주자고 이야기할 때 2개면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뭘 제안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수입 이런 거 괜찮고 그런 거 말고요. 혹여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무엇을 받았다. 예를 들면 성과금을 받든 어디 갔는데 일 잘했다고 특별하게 누가 20만 원을 주든 하여튼간 뭘 주시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그 중에 10%를 딱 떼서 이걸 반드시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 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누가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면 여러분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2022년 그냥 갑자기 생기면 2,0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면 10%는 하나님의 11조하고 10%는 반드시 이건 남의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누구 것이지? 누구한테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1,000만 원 생길 이유가 없어. 이것하고 똑같잖아. 여러분 복권이 맞으면 복권이 맞을 리가 있나?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월급 받는 거 말고 보너스 받는 거 말고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만약 갑작스러운 돈이 들어온다. 그게 1,000만 원이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그 중에 10%는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써야겠다. 이걸 무조건 하나님이 누구 주라는가 보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보고 그리고 한 해를 살아보는 겁니다. 이 새로운 것이 오면 나눠주는 거죠. 새로운 것이 오면 뭐가 오면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년에 1월 셋째 주인가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뭐 내년에 이런 일정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문이 쫙 왔어요. 목사님 뭐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러면서 사례비 이런 것도 이렇게 다 공문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주일날 오후에는 30만 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처음에는 아싸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 30만 원, 3만 원 11조하고 3만 원 이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러면 이 30만 원을 어떡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걸 받으면 고 사모님한테, 애가 넷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지만 그러면 내가 사모님한테 한 20만 원 정도를 옷을 사 입도록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할지 안 할지는 그날 가봐야 알겠지만 그냥 마음속에, 왜냐하면 무엇인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움켜잡고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내가 교회 헌금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막 뭐 내한테 뭐 달라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오면 이거 누구 줘야 되지?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이거 누구한테 주면 행복할까?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한번 쓰임 받아보라는 거예요. 쓰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나면 쓰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고,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나누고 살겠습니다. 베풀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올해 2022년 생각지 않았던 1,000만 원이 꼭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 중에 뭐 10% 하나님께 드리고 10%는 누구 거지? 그리고 갖고 있어 보세요. 갖고 있어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누구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줘도 좋고, 제가 우리 교회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건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케이스가 많은데 어떤 집사가 1,000만 원을 들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누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줬죠. 누구한테? 지금도 이 사람은 그 1,000만 원이 누구한테 온지 몰라요. 나만 알죠. 그리고 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까먹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누군지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꾸 내가 준 줄 알아. 내가 그러지, 우리는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부담을 갖고 기도해라. 그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했으니 그냥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참 좋은 건 교인들 중에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 이 사람은 교인들 중에 누가 한 줄 모르니 참 교인들한테 잘하려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거 주면, 내가 주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주면 이 사람이 날 보면서 다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또 돈 받은 사람 항상 주눅 들더라. 근데 내가 주지 말고 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주든, 목적 헌금 이렇게 헌금 봉투에 담아서 누구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헌금 우리 교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선교부도 누군지 몰라요. 그럼 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꼭 그게 맞으면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고, 나는 하나님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하여튼간에 여러분이든 저도 하나님 1,000만 원 반드시 생기시면 꼭 그렇게 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내년 행사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5분 안에. 1월 달에
1월 2일 날 재직 각 부서장 임명하는 거 하고요. 1월 2일 날 공동회의 합니다. 오후 2시에. 이때 작년 예산, 올해 예산, 교회는 항상 예결산을 설명하고 그 예결산을 여러분이 공동회의 때 통과시켜줘야지 교회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신권주의라고 그러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그래서 공동회의 2시에 오셔서 보시고 교회 돈이 어떻게 쓰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재정부가 저 뒤에다가 한 달 쓴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공유하시면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는 언제든지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요. 1차 기도 부흥회, 2차 기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흥회 동안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하고 여러분은 각자 기도하다가 9시 반에 돌아가실 때 집으로 갈 텐데 그래서 2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7일 날은 찬양 가수 김정석 씨라는 분이 오십니다. 저분이 임재 뭐 항해자 이런 것들을 찬양했대요.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저분 오시고 그다음에 14일 날은 저분이 인도하시는 거죠. 금요일 날. 그다음 14일 날은 김인식이라는 저분은 너는 담장 너머로 이분은 오셔요. 그래서 저분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그때 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넘겨줄래요? 2월 달에 가면 2월 20일 오후 2시에 공동회의가 있는데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만 공동회의를 하는데 임시 공동회의를 하는데 임시 공동회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를 선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래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뤘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2월 달에 오후 2시에 임직자 공동의회를 하고 임직자 선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직자들을 위해서 3월부터 4월 8주 동안은 금요 철할 때마다 새롭게 된 임직자들은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뭘 하느냐면 금요 철할 때마다 아주 목회를 많이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평생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재직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어떤 집사들이 그게 교회에 헌금했다 충성했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 교인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법칙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이 목사로서 솔직하게 제가 요구할 거거든요. 솔직하게 목사님 평생 목사님이 보면서 집사들 중에 어떤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떤 장로들이 복을 받는지를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저주받고 이런 건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 중에 진짜 복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8주 동안 당신들이 직접 몸으로 겪은 거 어차피 나이 많으시니까 이제 은퇴할 때 되셨으니까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 좀 베풀어 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듣고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다고 복을 주는지 당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여집사가 있습니다. 여자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여자 안수집사는 제가 임명하는 겁니다. 투표 이런 거 안 하고요. 제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는 투표를 하고요. 장로도 투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되면 종료주일이 있고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 있고 15일 날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가면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 있는데 5월 2일 날 오후 4시에 임직식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에요. 장로님들하고 이거 갖고 의논하고 있고 이것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협의가 다 끝난 게 아니고 방향을 저렇게 잡고 가고 있고 저걸 위해서 순서가 저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웠는데 새 힘을 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과 제가 잊으면 안 되시는 건 임직은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집안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되는 건 집안의 명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그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것들이 교회에 유익하며 교회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쓰는 게 교회에 유익하면 세우는 것이고 이분이 쓰는 게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세우는 겁니다. 직분도 똑같습니다. 직분도 우리 교단에서 여집사를 둔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나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싶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신다 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월 8일에 6월 5일부터 7일 국내 단기 선교 있습니다. 저거 가서 봉사하고 교회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일본의 시쿠마 비전 교회 나가노 교회에 단기 선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우리 김영진 목사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조때 그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합니다. 일본이 너무 심각하면 못 가는 거고요, 코로나가.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저기 갈 생각을 가지고 일본은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요. 그 다음에 뭐 각 성경 공부반이 있고요. 10월 달에 우리가 지금 오늘 작년 영상 볼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봤는데 개척교회 목회자 초청 예배라는 건 원래 어떻게 계획됐냐면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목사들 있습니다. 42살, 43살 됐는데 성도 한 10명, 30명 데리고 진짜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지치인 게 많죠. 근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그분들한테 나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이 은혜 받지만 또 놀라운 건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느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지금 생각보다요 철야 없는 한국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30분 기도를 못해요. 5분 10분 기도하지 1시간씩 기도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이 1시간 정도씩 기도하는 걸 보고 이분들이 많이 놀라고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시면 사례를 원래 100만 원으로 잡아뒀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목사님들한테는 좀 많은 금액이거든요. 아주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설교하면 드리는데 100만 원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실 때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그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100만 원을 사례하면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요. 그리고 뭐 추수감사, 성탄 이렇게 12월 달 쭉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계획은 여러분한테 설명 안 했는데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감사합니다. 저거는 제가 저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예서 만드는데 한 장 더 그냥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도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성도들이 어렵긴 하지만 잘 버텨줬습니다. 저는 이제 뭐 코로나와 같이 살든 말든 어쨌든 이제 막바지로 갈 텐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대하십시오. 2022년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 3분만 하나님 2022년 성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2021년을 보내고 22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창대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2022년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베풀고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큰 기도를 붙이고 우리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